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3년 성령 충만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월 달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그죠?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의 삼위일체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나누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엘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엘로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 엘리온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일반적인 신을 가리킬 때 우리가 엘로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이름을 밝혀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냈지만 너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드러내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여호와는 손을 보라 못을 보라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칙케누,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삼위 일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지 아무리 잘났다고 우겨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이나 가브리엘 천사장과 같은 천사장급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보면은 키, 니돈, 사르, 하올람, 핫제 이렇게 돼 있죠. 키, 왜냐하면 니돈 하면 니가 붙었으니까 수동태가 된 거예요. 단 하면은 심판이죠. 심판받다. 니돈 하면 심판을 받았다. 사르, 사르는 왕자, 왕, 그리고 장군, 대장 이런 뜻이었어요. 그죠? 사르 하올람, 하올람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핫제, 그러니까 핫제라면 디스, 이거, 이 세상의 왕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힘이 없거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겁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탄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7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예. 여기 보면 그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바알제붑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호스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세붑은 바로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바알세붑인데 그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탄은 아담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사탄이 넘겨받았다라고 누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자예요. 대적자.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존재,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용이라고 부르죠. 큰 용. 그래서 용, 옛뱀, 사탄, 마귀, 바알세붑은 전부 다 동일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영적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계시록 2장 9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 보시면 사탄의 회당, 사탄의 보좌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서머나 교회 안에 사탄의 회당과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보좌를 갖고 교회 내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밥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가지고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탄의 일들을 무찌르고 사탄을 밟았어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셔서 세상 임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이깁니다. 계시록 12장 7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의 전쟁은 둘째 하늘에서 전쟁입니다. 셋째 하늘이 아니에요. 미가엘과 용이 더불어서 싸웠다. 그러니까 미가엘과 용은 동급이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 전쟁의 용사,
그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밀르하마 하면은 전쟁이란 뜻이잖아요. 전쟁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바샤마임, 하늘에서. 미카엘, 후, 우 말라카이브, 말라크 하면은 사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탄닌, 탄닌 하면은 요것을 용이라고 불러요. 탄닌, 바다뱀, 꼬불꼬불한 용, 다 이게 탄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탄닌인 용이 전쟁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미가엘이 승리를 하니까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 마귀를 땅으로 내쫓아 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용들이 점점 많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기후 변화도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용이 이렇게 원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시엘, 루시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는데 이 찬양 대장이었는데 이렇게 땅으로 지옥으로 무적행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소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삼일체는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마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것이 사탄 마귀의 삼위일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나라 밑에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용,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귀신들이 바로 사람들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는 것이 그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악한 영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신을 내쫓으려면 귀신보다도 더 강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천사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때문에 천사들은 독립된 개체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사람들 안에 들어옵니다. 귀신은. 그래서 천사와 이 사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이 용을 땅으로 내쫓고요. 그리고 불못으로 집어넣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리하셔서 불못으로 영원히 가두어 버린다. 이것이 지금 사탄의 운명이에요. 결국 사탄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가 되게 강한 척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기 보세요. 이 사탄은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들이 있었는데요. 하늘들 있고 셋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고 첫째 하늘,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이에요. 그리고 땅이 있었습니다. 땅에 있었어요. 그러면 사탄이 하늘에서 루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고 사탄은 밑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 사탄의 순서였었는데 아담이 사탄에게 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탄, 인간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층 천에 계시고 둘째 하늘에 원래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그런데 사탄한테 아담이 유혹되어서 무릎 꿇고 난 다음에 사탄 밑으로 들어가니까 사탄이 인간이 있어야 할 둘째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인간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사탄이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권세 잡은 자로 올라가는 거죠. 둘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둘째 하늘에서 땅으로 다시 기어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고 휴거 가는 자들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이 사탄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던 그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이 사탄의 왕국에서 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전부 다 이 죄를 인간으로 하여금 범하게 만들므로써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욥기에 나올 때 시험, 광야의 예수님 시험,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룟 유다를 유혹하고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하면은 저 사탄의 나라를 내가 무찌르고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감이 잡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탄한테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첫째, 사탄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하늘에 이적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죠?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죠. 그죠? 그 하나고 그다음에 하나가 바로 이 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왕관이 7개입니다. 7, 10, 7. 7개, 10개, 7개는 용이에요. 그런데 7개, 10개, 10개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때 별은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저 스타, 저 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을 따르는 그 무리들, 그 용의 무리들, 사자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으로 내던집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자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만 그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들들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에 올려가더니, 이거는 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벤 자카르 하면은, 자카르는 하면 수컷이라는 얘기예요. 수컷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 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베 샤베트, 샤베트 하면 이거는 이 막대기,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르젤 하면은 철, 아이언, 쇠를 얘기할 때 베 쉐베트 바르젤 하면은 철로 된 몽둥이, 철로 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예, 그것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는 자인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밤미드바르로 도망가요.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아들로 된 자들은 다 휴거 가고, 종으로 남은 자들이 지금 광야에서 후 3년 반을 견디게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 가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너가 그렇게 잘났다고 뻐기더니 너가 드디어 이 땅으로 떨어졌구나. 그러면서 너가 왜 이 구덩이 맨 밑에 떨어졌느냐 하면, 바로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너의 자리를 높이리라고 너가 얘기했고, 네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네가 스스로 앉은다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 같아지리라, 하나님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하다가 너가 맨 구덩이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했죠. 자기가 범했던 그 죄를 아담에게도 똑같이 범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범하는 죄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의해서 또 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누가? 사탄이.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9개의 보석으로 단장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예, 서쪽에 있는 라헬의 아들들의 그 지파들 3개는 갖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소고와 비파는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그룹 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천에까지 네가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 잘못 지어진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어졌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속성들 하나씩 전부 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탄의 속성들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서 내어 쫓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 그래서 17 열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용은
일곱, 열, 일곱이라 했어요. 그죠?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런데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 신성모독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름,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에는 뭐가 적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용 이러한 네 가지가 합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표범, 그 다음에 곰발, 사자입, 용의 능력 가지고 있는 괴물과 같은 존재인데 사람들의 육체적 눈에는 뭘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온화하고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나치 히틀러 있죠. 히틀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이 독일을 완전히 세계 강국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착각을 줄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그 히틀러보다도 월등하게 말솜씨도 좋고 능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뛰어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요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인데 용이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용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줄게 했을 때 예수님이 용한테 엎드려 절하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담이 첫 번째 짐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허락하느냐?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사탄을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조교입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빠져버리면 우리가 망하는 거고 사탄을 이기면 하나님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성령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은 이 첫 번째 짐승한테 권세를 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비방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적그리스도인 첫 번째 짐승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못한 사람들, 언제 이후로?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탄의 왕국에 소속된 사람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다스리고 지배한다고?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에요.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으면 용처럼 말하면 안 되죠. 누구처럼 말해야 돼요? 어린 양처럼 말씀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린 양의 모습을 띠고 와서 사탄 마귀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보이려면 교회 내에서 나오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는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자고,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정치적인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온 이 양 같은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가 되는데요.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거짓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립니다. 알겠어요? 성령의 불도 내려오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서 불 내려오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칼에서 살아나게 돼요. 칼을 맞아서 거의 죽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딱 살아나요. 살아나서 자기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를 경배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전원일기에 보면은 박윤배 씨가 죽었어요. 탤런트가 전에, 그죠? 그런데 며칠 전에 내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화면에 그대로 나와서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을 다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말도 하게 하고 우상이 지시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우상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으로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의 우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게 하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 죽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죽이는 거는 경찰들이 하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가 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데 그 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표예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 그 표에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인데 그거는 사람의 수로 666이라고 하는 숫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사람의 이마에 들어오는 어떤 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유력한 것이 베리칩이에요. 알겠어요? 베리칩을 스마트폰과 연결시켜서 그것을 바로 통제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이죠. 그죠? 예, 그리고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라지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자식,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되겠죠.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계시록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때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경배하라고 말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살후 2장 3절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것이 나타나야만 되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것이 신성모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제3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비밀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인데 그중에서 이 불법한 자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실 때까지 그가 후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적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언제 온다고요? 후 3년 반에. 알겠죠? 그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휴거 가야 됩니다. 휴거 가야 됩니다. 휴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진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는 은혜와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들의 사탄의 왕국인 성삼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삼위일체가 등장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요? 사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요? 사탄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아까 양의 뿔과 같은 그 양처럼 생겨서 누구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용의 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탄닌이란 말을 쓰는데 용을 얘기할 때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는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구약에서는 탄닌이라고 해서 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나 용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예, 요한일서 4장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육적으로 가잖아요. 이단들은 전부 육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예, 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를 계속 숭배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그럼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다는데 어디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거는 무조건 적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건 여기는 어디란 얘기예요? 교회.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도 이미 거짓 선생들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단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취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가면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온 자가 아니라 영을 입고 왔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열등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무조건 그거는 다 이단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13절에 가면 이 더러운 귀신은 개구리와 같은 영인데요. 개구리가 개굴 하는 것처럼 울어요. 그래서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똑같은 이 더러운 영이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삼위일체 안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도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 성령님을 부인하는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가 다 끝났다. 그래서 오늘날은 치유도 안 일어나고 오늘날은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여기 더러운 영에 잡혀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위하여 적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고 그것과 또 다르게 큰 음녀라고 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이 큰 음녀는 바로 첫 번째 짐승을 타고 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짐승인데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7 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짐승이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줏빛과 붉은빛은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지도자면서 왕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지도자들 중에 가운데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그죠? 예.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 하는 그 미사를 보면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어요.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이거는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밀이 이마에 적혀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성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지금까지 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장 많이 살해한 집단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에 해당되는 자가 바로 이 로마 가톨릭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그래서 이때 여자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죠?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마귀 사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마귀의 첫 번째 임무는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때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 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자기를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그리고 부처 불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당 점쟁이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미신 잡신 섬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다.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바알 신을 섬기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 돈으로 교회를 움직이는 장소는 모두 거기는 만몬신에 빠져 있는 적 그리스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명의 하나님의 백성과 한 명의 마귀의 백성을 뽑아 놓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끼를 두었다. 미끼를. 알겠어요? 물고기 낚기 위해서는 미끼 달듯이 미끼를 가론 유다로 끼워 놨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인데 그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의 사치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내가 이런 정도는 내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 안에 사탄이 그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행동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사람이 마귀의 나라가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오셔서 사탄을 내쫓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섬겼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탐심, 탐욕, 거짓말 온갖 죄를 다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켜야 성령님이 우리를 장악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아비 마귀는 그 욕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 마귀 새끼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워하고 악담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이러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마귀가 들어와 있다. 마귀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오면 거짓말을 그렇게 열심히 잘해요. 그죠?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음란하고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사람들이 악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숨 쉬는 거 제외하고는 다 거짓말이라 그러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마귀는 도둑인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완전 대비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가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가 마귀예요. 알겠어요? 마귀의 역할은 또 참소하는 거예요. 아까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혹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고자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귀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고자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휴거 가는 자를 얘기하잖아요. 여자는 여기 이 땅에 남아있는 그 휴거 가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의 반열에 있는 그 자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박해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때 이제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이 뱀은 사탄이고 저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게 후 3년 반을 양육하게 되죠. 근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이때 물은 세상적인 이론들입니다. 알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세상의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아니면 종교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면 지금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내려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신앙생활을 진짜로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은 도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그 임무는 첫째는 시험하고 둘째는 뭐예요? 참소하고 셋째는 싸워서 무찌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두 증인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사탄은 템테이션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욥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해요. 그럼 사탄은 하나님 앞에 못 서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경배하겠습니까? 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 누리고 자식들 전부 다 서울법대 다 나오고 의대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너한테 다 맡길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마귀가 내려와서 소유물을 다 쳐버리죠. 그 다음에는 욥의 몸까지 치게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죠. 그런데 욥은 자기 의로 자기가 지금까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던 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블 포션을 받았다 하는 것을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힘들었던 것 2배 이상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욥기 잘못 읽으면 완전히 엽기가 돼가지고 이런 하나님은 나 안 믿어 이렇게 나오고 왜 이렇게 의인인데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 라고 하는 제7 안식교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참수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지는 것을 막아요. 그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이 보기에 좋다 하면 그것은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여 아멘. 그 다음에 또 사탄이 하는 일은 말씀을 빼앗아서 사람들이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탄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로 사탄 마귀 나라의 그러면 최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탄 마귀 나라의 최후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사탄 마귀를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갱에다가 1000년 동안 가두어요. 이때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1000년 왕국을 다스리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풀어줘요. 풀어주면 이 땅에서 한 번도 심판을 받지 않았던 자들이 다시 사탄 마귀 편에 서서 그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곡과 마곡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이에요. 사탄은 첫 번째 천년왕국 동안에는 어디가 있다고요? 무저갱에 가 있는다. 그 다음에 1000년이 차면 좀 풀어졌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그곳에 영원토록 있게 한다. 그리고 짐승, 첫 번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들어간다. 그리고 귀신들도 전부 불못에 들어가고 그 사탄 마귀를 추종했던
사탄 마귀의 나라에 함께 가담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것이 불못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2절에 가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까 열불 나왔어요, 그죠? 세상에 있는 열왕이 나오는데요. 이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다 줍니다. 세상에 있는 그 왕들이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줘요. 적그리스도한테. 그 적그리스도를 타고 다녔던 자가 음녀였죠, 그죠? 그 음녀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이 기독교의 수장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게 이제 음녀와 짐승의 최후가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둘째 하늘에서 바로 이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그 예수님 있을 때 그때 당시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때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쫓겨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멸망받게 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9절에 보면은 마귀는 스올로 가게 되어 있고요. 이 스올은 무저갱이 통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스올에 내려갔을 때 열방을 다스렸던 세상의 왕들이 야 사탄아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너가 힘세다고 하면서 뻐기더니 너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약하게 되어서 이렇게 수월에 떨어졌느냐, 내 비파 소리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느냐. 찬양대장이었으니까요.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소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떨어지는 것은 아주 무적행, 그러니까 맨 마지막인데 거기에 구더기와 지렁이가 깔려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사탄 마귀처럼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짐승들과 함께 불못으로 갔을 때 이 무저갱에서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 28장 16절에는 너 지키는 그루바,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망하였도다. 네가 무역이 많아서 교만해져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말씀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으로서 구약이나 신약에 없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가면은 이 사탄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세상의 임금을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삼위 일체를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사탄의 삼위일체는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 옛뱀, 용이 있고 그 밑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교회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비틀어서 다른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불못으로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요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